이사야 3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26절에 지금 읽었던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에 주의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들의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요. 바로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30장에 있는 요절을 읽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그 백성 이렇게 나오죠. 자손 언약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손 언약과 연관된 말씀이 이제 여기 나왔는데, 자, 의지하는 것을 멸한다라고 나왔죠. 자,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에서부터 31장까지. 멸하는 이유가 뭐냐? 멸하셔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통치를 언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그 백성을 고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백성을 누가 고치시느냐? 여호와께서 통치함으로 고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제부터는 새롭게, 그렇죠.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모형의 유다가 아닌 실체적인 유다, 그리고 그 백성 속에는 이방인도 들어오는 예언, 그게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 언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본문 조금 전에 그 요절에서 우리가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단서냐면 전체 구조대로 보는 것을 안내만 잘하면 한눈에 여러 구절, 여러 장들을 이렇게 모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본문 내용이 단단한 받침을 해줘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서 위로 올라가는 단계, 여호와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하는 바로 여호와 통치 언약. 그러면 여기 유다 회복의 언약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유다 회복 속에 이미 누가 들어와 있구나. 이방이 들어와 있구나. 그럼 이방이 들어와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진노 상황인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4장에서부터 39장 내용은 이사야의 전체 주제,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하는 내용에서 24장과 39장은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지금 때리심에 대한 내용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때리심에 대한 예언이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은 이제 잠시 기억을 해보면 유다에 대한 진노,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진노, 그 다음에 유다와 열방에 대한 진노가 뭐냐면 유다 회복인 거예요. 그럼 이때 유다 회복은 싸매심을 생각을 하면 이미 유다에 대한 회복 속에 자손 땅 통치 회복에는 이미 이방이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통치는 바로 그걸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지하는 것을 멸하신다라는 내용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24장에서부터 39장은 때리심의 결론이 싸매심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24장에서부터 39장의 특징은 뭐냐면 때리심과 싸매심의 간격이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어떤 구절에서는 분명히 이게 때리심을 얘기를 하는 건데 뭐가 들어와 있어요? 싸매심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리심과 연관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도 이 개념들 놓치지 않고 아까 30장 29절에 한 개념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신학적
공부 방법입니다. 성경신학의 공부 방법입니다. 성경의 바탕을 둔 여호와 중심의 신학, 이게 바로 성경신학인 겁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백성들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느냐? 때리셨기 때문에 싸매시는 데 목적이 있느냐? 이렇게 되면 잘 건너온 다리를 다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져요. 아니죠. 바로 메시아 언약인 거고요. 메시아 언약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이름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호와 존재 계시가 목적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어디에 소속해 있는 겁니까?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늘나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 세계 속에서 진노를 당하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분은 우리 지금 누가복음 대학반에서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사역? 그렇죠. 아버지의 사역. 누구로서? 아들로서. 어디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서 오늘 30장에서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0장 30장에서부터 31장까지 우리 교재 4884페이지에 보시면 의지하는 것을 멸하시는데요. 앞부분하고 간단하게 연결을 시키면 여호와의 말씀만 듣도록 의지하는 것을 멸하십니다. 이 남유다가 아수르가 침략할 때도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몰려왔을 때도 애굽의 손을 벌리고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도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거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유다에게도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지만 다른 열방에게도 여호와만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사야 때리심의 후반부에서 싸매심으로 넘어가는 지금 이 길목에서 24장에서부터 39장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의 이해가 이게 이사야가 많다 보니까 24장에서부터 이 중간쯤 오면 좀 진이 빠져요. 앞부분에 있는 것도 생각하고 싶고 또 앞으로 갈 부분도 아직 많이 남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때마다 연결하는 고리는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24장에서부터 39장까지 그 과정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만 의지하게, 왕이 여호와이시니까요. 이게 곧 나옵니다. 여호와가 재판장이시니까, 여호와가 산성이시니까, 여호와가 궁궐이시니까. 자, 그래서 의지하는 것을 멸하는데 특징이 바로 이방도, 열방에게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사메심에 가서는 바로 잘 아시는 이방왕 고레스를 소개하면서 메시아 보낼 것을 예언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3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지도자들이 의지하는 애굽에게 수치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애굽에 의지한다는 말은 누구는 버렸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죠.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요. 30장 1절 2절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괴교를 베푸나 계획을 말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 합니다. 그 애굽에 의존하자 이거 하나님 의존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 모든 지혜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겁니다. 때리시기 위해서 잠시 지혜를 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돼지우리간으로 인도되는 거고요. 그곳에서라도 여호와의 지혜를 허락하시면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제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역 중심이다라는 선지서의 비밀이 풀린 겁니다. 그러면 사역이라는 말로 사역이라는 개념 앞에 여호와의 사역이라는 걸 넣어서 메시아 사역을 확증하는 내용이 선지서가 맞느냐? 이사야 1장에서부터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그렇죠.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전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무슨 낱말과 함께? 사역이라는 말과 함께. 이건 성경 신학적 해석을 잠시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확증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2절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뭔가 저 이웃하고 애굽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 여호와께서 뭔가 살 길을 주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되니까요? 진노해서 때려야 되니까요. 진노해서 때리는 게 그러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여호와 계시의 방법이 때리심인 거예요. 우리 본능은 때리는 건 싫고 싸매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도로는 절대로 이사야서부터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서에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누차 강조를 드린 이유가 지금 24장에서부터 39장까지 나타난 때리심의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싸매심을 이해하는 우리 쪽으로 기울면 안 되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다라는 것을 일단 확증을 하고 그걸 여호와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주권적으로 싸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여호와 계시라는 말은 내 편하고 좋을 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내 중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웃과 언약을 맺었는데 누구로부터 준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지혜로부터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지혜를 이사야와 같은 이 선지자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육의 소욕에서 비롯되었는데 하나님이 준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자기에게 좋으니까. 자, 이 모든 걸 인간이 통제를 못하잖아요. 걸러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39장까지 일단은 매번마다 여호와께서 강조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한다. 자, 볼게요.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기준 따라 잘해주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반하고 경배해봤자 별 볼 일 없는 신이네 여호와도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 상태의 나라를 전부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는 직접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방법으로. 그게 주권이죠. 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참 두렵죠. 죄에 죄를 더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자,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 자, 그 방백들은 애굽의 그 유명한 신하들은 소안에도 있고 소안에 있지만 하네스에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도 자기 관리를 못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남방짐승 애굽이죠. 자, 그 사신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요.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보물을 약대에다 챙기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으로 도망가게 된다. 그러므로 7절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주 별 볼 일 없는데 마치 영광스러운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만을 떠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애굽이었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거길 쫓아가는 자가 있다면 내가 내 백성을 이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도 내가 취하겠다. 그들도 멸망시키겠다. 그게 그 다음 내용에 나옵니다. 30장 8절에서부터 17절 패역한 유다를 회파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그럼 패역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지 않아서 애굽에 쫓아가는 자들, 망하고 있는 애굽을 흥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자들. 자, 그 자들을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왜요?
멸해야 돼요. 멸하지 않으면 맞다, 저 사람들 말이 맞구나. 이럴 때는 애굽에 의존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근간에 기지업에서 겪었던 우리에게 좀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 정리를 여기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아서 잠시 어려운 방법으로, 자, 그 다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서 곁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런 시각으로 복음서를 보면 들어오느냐? 여러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공개 강좌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복음서의 그 세 번째 해당하죠. 사역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 사역이 바로 아버지 사역임을 이렇게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숨으시는 거구나.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또한 확인합니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백성들을 자손 언약을 지금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 무슨 맥락이 맞아요? 진노에 대한 맥락이 맞는 거예요. 회복을 얘기하는 만큼 진노는 또 확실해져요. 보겠습니다. 9절.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참 고약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는 거죠. 왜?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그 얘기 듣기 싫으니까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우리 듣기 좋은 걸 얘기하라는 거죠. 성경을 성경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부드러운 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본문을 하나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여호와 계신 것을 전하지 않으면 거짓을 말하게 되고 부드러운 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이때 부드럽다라는 말은 상징적이죠. 누가 듣기 좋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말을 뜻하는 걸로 부드러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1절,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바른 길을 버렸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그 선지자들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첩경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여호와를 만난다. 싫다. 첩경을 안 간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 정도 되면 방법이 없죠. 멸해버려야죠. 그럼 적어도 우린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거룩이고 뭐고 필요 없다. 상황이 이런데. 우린 이런 말 안 하죠. 합니다. 이래 배워서 뭐 하지? 이렇게 배웠는데도 왜 안 나오지? 이만큼 배웠는데 왜 거룩하지 않지? 그 말이나 배워도 소용없다고 하니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듣기 싫다. 선지자고 선견자고 다 필요 없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나 갓 같은 그 선견자나 그리고 그때마다 보내는 그 선지자들이나 보내지 말아라. 우리는 애굽에 하루라도 빨리 가서 애굽을 의존해야지. 진노 상황 맞죠? 그런데 이게 뭐하고 가깝다고요? 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과 가깝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24장에서부터 39장 내용이라는 것 꼭 연결고리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 애굽이죠. 애굽의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13절.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14절. 이 나라를 회파하고 파쇄하고 아궁이에 불타는 그 조각같이 만들어 놓고, 자, 15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며, 안연히 처한다는 말은 뭐냐면 거역하지 말고 보낸 선지자 말을 그대로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선견자는 필요 없다. 선지자도 필요 없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도 우리를 떠나게 하라. 필요 없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자. 애굽으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고 빨리 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가 겠고 영 위에 진영 위에 단지 기호만 깃발만 나부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요, 이 전체 우리 본문을 보시면 그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분명히 백성들은 배신하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해주시죠. 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적 관점입니다. 나쁜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다는 건데 여호와께서 침묵하시면 여호와가 하시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을 듣고 있지 않고 허망한 곳으로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로 하여금 알려주는 겁니다. 듣기 싫지만 알려준다는 게 중요하죠. 그게 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해에 반하지만 우리 욕심에는 차지 않지만 누가 살아계신 증거를 어떤 현장에서 보여줘요? 진노를 당하여 때리는 바로 그 현장에서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은 어떤 말씀은 좋고 어떤 말씀은 나쁘고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 계시의 근본 원리는 해석의 원리는 이렇게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 관리를 내가 하고 그 애굽으로 가는 그런 경우는 내가 없도록 이제는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장 18절에서부터 26절에 보시면 은혜를 베풀어 잘 보세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뭐 하든 상관없어요. 때려서 진노를 당하고 회파된다 하더라도 파멸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은혜를 베풀어 말씀을 듣게 하는 거니까요. 은혜의 말씀. 그때 은혜는 누가 계속해서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지서는 어떤 방법으로요? 그 망하는 와중에 오래전부터 16명, 물론 그 사이에서 다른 선지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록된 내용으로 보더라도 16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은혜를 베풀어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 실체적인 나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기서 이제 드러납니다. 무엇을 듣게 하느냐 못 듣게 하느냐가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할까요? 맞습니다. 은혜로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정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다 듣는 것이 아니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못 듣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실체적 언약의 자손 언약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으로 태어나는 백성? 여호와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백성. 이게 바로 준비하고 계신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직 가운데 선지직이 마태복음 처음에 나온다는 것이 이번에 또 확인하지만은 선지서와 무관하지가 않다. 그러면 선지자를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지금 이게 어쨌든 첫 부분이잖아요. 말라기까지 내용까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죠.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이 이제부터 예레미야에 가면 확고하게 예언이 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의 약속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조건으로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그때 누가 된다? 그렇죠. 자녀가 된다는 거고요. 그 자녀들이 있는 곳은 모두가 다 거룩한 땅이고요. 가나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라도 바로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이 지상에서 정한 시간까지 확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로 그 이른바 하나님이 분리되질 않고 그러나 각각의 사역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자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이 오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통 신학적인 바로 그 개념이 여호와 계시로, 우리는 한마디로 여호와 계시로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방향을 어디에서부터? 선지서에서부터 예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게 딱 떨어져야 성경이 딱 붙는 거예요. 여호와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분명 하나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들은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여기서 저기서 그 연결고리가 없었던 거죠. 우리 중심으로 결코 성경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경험으로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길었죠? 은혜 베풀어 말씀 듣게 하시고 위로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접속사 보세요. 18절. 그러나 그렇게 때린다 해도 약속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진노의 상황인데 아까 시작할 때 그랬죠? 때리심이 빨리 붙어 있다. 어디에? 24장에서부터 39장. 40장부터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때리는 내용이 나와도 이미 그 때림은 어디 속에 들어와 있다? 그렇죠. 사매심 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24장에서부터 39장. 핵심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공의와 복이 함께하죠. 여러분, 공의는요, 심판하는 개념에 가까워요. 복은요, 은혜에 가까워요. 그럼 자, 뭐와 뭐가 함께 있어요? 그렇죠. 심판 상황에서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진노와 때리심의 상황인 겁니다. 그게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같이 나타납니다. 19절.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자, 백성이 바뀌죠? 지금 분명히 침략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인데 통곡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럼 이미 싸매심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때리는 걸 단지 때리는 걸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 안 보내면 그런 줄 알죠. 그리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호와도 떠나라. 거룩하신 자라는 그 신도 떠나버려라. 필요 없다.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스승이라는 개념은 왕 개념의 뜻과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다니엘서죠. 다니엘서부터 또 다른 소선지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상황까지 큰 틀에서 역사를 다 또 예언해 주세요. 그게 바로 메시아 오시는 준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결한 우상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약속도 해주시는데 22절 볼게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청소한다는 거죠. 우상을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을 배척하는 것도 너희들이 하게 된다.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강조하는 구문이 맞죠? 자, 그러면 아까 자손이었어요. 이제는 어디로 옵니까? 땅으로 옵니다.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밥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곡식의 그 곡식을 짐승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가축도. 25절.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자, 여기 25절 잘 보세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때리심이죠. 각 고산, 각 줄령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싸매심이죠. 같이 있잖아요. 그럼 40장에 가면 모든 40장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때리심은 지금 30장이니까요. 어디로 옮겨가고 있어요? 싸매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때리심과 싸매심은 나중에 하나가 돼요. 누구에게요? 메시아에게요. 메시아에게. 그게 여러분 저는 매우 기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때리심과 좀 깊게 관련된 제사직과 관련된 메시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구나. 저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높아지는 과정이구나. 마가복음.
아, 저 일에서 예수님이 뭔가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네. 하신 거구나. 십자가에서도. 강도도 하늘나라 보내시는 거구나. 저런 사역을 하시는 거구나. 죽는 장면인데 사역. 아, 그분이 하나님 맞구나. 요한복음. 직임신분 사역, 본성. 이런 게 없었다고요. 이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볼수록 본문 속에 들어가서 내 주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확정해 주신 신학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왜 하필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야 되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깊도다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함께 하고 있죠? 그 때리신 것 싸매심.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자 그러면 이때 그 백성을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도 들어오는? 그렇죠. 이방도 들어오는. 또 유대 백성들도 혈통이 아닌 그리고 누구도 땅도 어디도 땅도 거룩하게 되고 통치는 누가 왕 되시고 여호와께서. 그래서 26절에 주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게 된다. 여러분 바로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을 내가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많은 부분을 침략해 오지만 그것은 유다의 찌꺼기들을 없애는 것이고 그들을 내가 왕으로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30장 27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 열방에 미친 진노가 여호와의 진노겠죠. 열방에 다다른 여호와의 진노가 아수르 왕을 소멸하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아수르도 여호와께서 하셨지. 여러분 이거 하고요. 지금 30장에서부터 연결을 하고 우리가 큰 틀에서 아수르를 이해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본문에 대한 그 흐름을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맞아 여호와께서 아수르도 치시지.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진짜 영적 투쟁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생각의 고리를 여호와 중심으로 끌어가게 하시면서 진리투쟁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진리투쟁은 뭘 못하게 했느냐? 그때그때 필요한 조각들을 갖다가 붙이니까 그게 여러분 투쟁의 옷이 됩니까? 방패가 될 수도 없고 투구도 될 수도 없는 거죠. 27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다. 당장 달라지죠? 원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과 같으며 그러니까 싸움의 모든 정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여호와시다. 28절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고 자, 그 왜 키질해서 왜 찌꺼기 날려버리는 것처럼요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리라. 여호와께서 멸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거룩한 절기는 여러분 6월절 그 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굽의 장자들 가축까지 시작해서 완전히 그 멸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대적을 멸하는 날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환호하는 날이 될 것이다. 절을 불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3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대적들이 막 환호하면서 아수르를 침략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내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두지 않으면 절대로 일반 계시에서 여호와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또 강조합니다. 31절 누구의 목소리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라. 메대와 파사가 고함을 지르는 것이 여호와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왜? 앞에 여호와께서 왕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앞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사역을 하시게 되겠죠. 자,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32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 그렇기 때문에 도벳은 이미 설립돼. 여러분, 도벳은 화장터입니다. 저들을 태울 화장터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다. 멸할 준비 끝났다.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수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불길에 휩싸여서 타는 것이 여호와의 호흡이랍니다. 일반적인 정서로 역사에 기록된 인류의 비극의 역사를 여호와를 배제하고 해석을 하겠다? 오만하고 건방진 거죠. 실제로 저는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흥미가 많았죠. 역사에 대해서.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역사적 교훈이라는데 무슨 교훈이지? 아, 나는 이 시대에 천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역사에 보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걸로 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호흡,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지식은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갈등인 거죠. 그 모든 인류의 해석할 수 없는 그 많은 처참한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이시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사역과 존재의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릴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답이. 그 목적은 31장 1절에서부터 3절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함께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가면 병거가 많으니까 든든해 보이느냐? 마병이 많으니까? 아니다. 오히려 그 나라는 1절 중간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걸로 가지 마라. 왜 그러냐?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사실을 새로 만들어내실 신령한 자손인 유다와 이스라엘 용어가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나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야곱의 집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이방인에게도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장차 오실 바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실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계시를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어 가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접근할 수도 없는 바로 이 계획을 여호와께서 지금 이렇게 이사야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보호받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아수르는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온 말씀 중에 보면은요, 이런 비유를 얘기합니다. 큰 사자들이 먹을 걸 놓고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 그 옆에 자그마한 짐승이 지나가는 걸 그 맹수들이, 사자들이 그 관여하겠느냐?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누가 관여하겠느냐?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누가 여기에 막을 자가 있겠느냐? 4절 중간에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자, 이방 대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방에 열방이 친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 싸울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 뜻이 이거라 그랬죠? 만군 체바오트라는 뜻인데 그게 지금 이 4절에 정확하게 그 해석이 되고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진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뜻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럼 이거 싸매심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뭐가 와서 뭐를 쳐야 돼요? 아수르가 와서 애굽까지 치면서 유다가 의존했던 것을 일단 다 때려야 돼요. 그걸 지금 바탕으로 해서 뭘 얘기합니까? 싸매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싸매심을 많이 강조하는 만큼 이미 이 틀은 때리심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시킨다. 그 내용을 확인해 주는 거죠.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자,
돌아오라고 알려주죠. 자, 어디에도 의존하지 마라. 우상 가지고 되질 않는다.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니라.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 잠정들은 복역하는 자 장정들은 노예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망할 때 큰 피 흘림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었죠. 여호와께서 18만인가요? 일단 죽이시고요. 돌아가서 왕이 자녀들한테 살해당하고요. 그러면서 아수르는 그 운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반석은 아수르 왕을 말합니다.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른 나라가 아수르를 침략한다는 소문을 듣게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풍문이고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를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여호와의 작품입니다. 지금 유튜브가 문제잖아요, 이게. 요즘 그래서 거기에 손해본 사람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 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 그런 어떤 데 못 이겨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본문에 보면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풍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게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진짜 매서운 섭리이죠. 예. 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맞죠? 기호로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까 여러분 여호와의 입김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풀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 되신다는 증명 분명하죠. 그 앞으로 나타나는 히스기야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다. 히스기야 사건의 의미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히스기야라는 주어를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바로 나오네요. 4899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바른 통치자를 세운다 그럽니다. 바른 통치자는 전쟁 잘하는 왕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그 강한 세력도 여호와께서 쳐버렸기 때문에 아수르보다 더 큰 무기를 통해서 전쟁 무기를 통해서 전쟁하는 그런 자가 바른 통치자가 아닙니다. 아까 이미 시작이 됐죠. 누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통치자?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는 통치자. 그럼 선지자 직인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까 선견자, 선지자 그런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메심에 가서 나타나는 그 통치자, 그 이름이 왜 고레스로 이방왕으로 하나님이 소개하시면서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하는데요. 거기 가면 선지직, 왕직, 나중에 제사직까지 전부 다 하나가 됩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맞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진짜 흐름이 쫙 갑니다. 너무너무 이 이사야서가 처음에 대할 때는 분량도 많고 그랬는데 물론 자꾸 보고 싶어요. 그 고리가 자꾸 굵어지니까 연결고리가 굵어지고 옆으로 그냥 내 머리만 이렇게 가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어떤 마음에 확신이 오면 진짜 자꾸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요. 또 이렇게 좋은 안내서까지 이미 우리 원로를 통해서 다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어떤 어떤 분 얘기대로 어떤 지방에 갔는데 도저히 우리가 공부를 이러니까 못한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코로나19네요. 왜?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요셉에게 준비된 7년 대풍년보다 더 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자, 바른 통치자 일단은 히스기야고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왕으로 만드시죠. 그리고 바로 나중에 고레스를 준비하는 이렇게 건너가는 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먼저 32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세워주실 왕의 통치와 그 다음 보세요. 선지자의 증언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왕의 통치와 선지자의 증언이 함께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타날 사메심의 내용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멸망의 와중인데요. 통치자를 세워준다 그럽니다. 자,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물러가고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치할 것이고 사람들은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하게 되는 것과 같고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것을 마른 땅의 냇물처럼 그 윤택함을 받게 되고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가 그늘이 되어주고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고 그 기울여서 듣는다는 거죠.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혀놀림까지. 그러면 회복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는 총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미 이사야 시작할 때 그랬죠. 내가 세울 나라는 칼과 창을 보습으로 만드는 나라고 땅을 일구어 윤택하게 누리게 될 바로 그 비유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존경할 만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모든 어리석음 지혜를 전부 없애버리고 내가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그게 올바른 통치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무슨 군대 무장시킨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총칼을 잘 만들어서 전쟁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세상 권력은 칼과 창으로, 채찍으로, 철창으로 사도들을 가로막지만 진리의 말씀은 그 철장문을 열어주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7절에 보면 괴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며 괴율한 자라는 말은 그 재물을 말합니다. 그 재물을 그릇에 많이 담아놓고 내가 이제 힘이 있다라는 건데 그런 악한 계획이 통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들. 자, 멸한다 이 말입니다. 고명한 자, 고귀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이니라.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만을 듣는데 모든 열심을 내는 자.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기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여기서 이제 고명한 자겠죠. 본래 뜻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바치라고 했던 제물을 그대로 정직하게 바치는 자를 고명한 자, 나디브라는 말인데요. 그런 뜻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삼위심 내용 속에 여호와께서 때리심 속에 삼위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겠죠. 편안하다고 하고 존귀를 받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 여자들 안일한 부녀들아 너희들도 수치를 당게 된다. 수치를 당게 된다. 우린 이렇게 단장하고 잘 사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겠지. 착각하지 마라. 11절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열매 맺는 많은 포도주가 가시밭이 될 것이고 13절이죠.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르니 가시가요. 14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상과 망대가 영영히 구혈이 되며 들나귀에 즐거워하는 곳과 양떼 풀 먹이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32장 15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